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 가뭄 기적과 그리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 사이에 또 있는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멋진 매력적인 분입니다. 사랑에 빠질 만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의롭고 그리고 아주 신실하고 힘이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부드럽고 겸손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그런 멋진 하나님을 누가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기쁨, 사랑에 빠진 자의 그 달콤한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달콤한지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누겠지만은 또 이후에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 실제적이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자,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닥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대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렙다 과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파송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에는 바로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숨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연약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아주 엄청난 숨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방 땅에서 가난하고 서러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은 귀족이고 왕족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거지 같은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아사직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귀족인, 왕족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족이며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굉장히 부요하고 풍족하고 영적으로 또 아주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영적으로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육적인 상황을 너희들이 그냥 생각했을 뿐이고 그것은 너희 자신에 대한 오해였고,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부여와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눈멀고 헐벗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은 다 왕족이고 귀족이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지만은 정말 그것을 실질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네. 이 여인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이 시돈 땅은 북이스라엘 저 끝쪽에 그리고 상당히 먼 곳에 있는데 그곳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자연을 지배하는 가뭄을 일으키는 기적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방 여인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그 주변에 아주 심각한 이 영적인 어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악한 그 영적인 그 분위기와 그 상황들을 이 여인은 이겨낸 여인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이 여인은 엘리야와 같이 그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주장도 전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주변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데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목사님들까지도 이런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이 여인처럼 아사직전에 있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희미한 소문이지만은 그 영혼을 흔들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도록 만드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아라. 그리고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둠에게 사단에게 잡히면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 나도 남은 자가 되자.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하나님을 위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자. 아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극한 어둠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 배신과 그 패역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전혀 영장받지 않는 아름다운 120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오히려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과는 상관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시대적인 문을 열었고 그들이 그 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히 그들에게 임할 때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의 새 역사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고 열악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르밧, 이 과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이 순결한 믿음에 세상 사람들이 부패한 영혼들이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찬란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품이, 신의 성품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재현과 개성, 성경 속 신앙의 그 위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종교주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희석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감추어져 버린 이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드러내고 이것을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래서 회복된 이 복음의 영광, 이 아름답고 이 완전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아주 먼 이방 그리고 아주 은밀한 산속 깊은 곳에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렙다 과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마가다락방 120명의 무리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를 이루었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를 향해서 주어진 이 하루를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조그만한 죄악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그 어떤 생각도 사단이 주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용납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